신명기 12장 주석.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서론, 율법의 설명, 결론 그리고 율법서 전체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인 5에서 6장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언급하고 이어서 두 단계로 나누어 10계명을 설명한다. 5에서 11장의 1차적인 설명 이후에 12에서 13장은 12에서 26장의 상세한 10계명 설명의 첫 단계로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참된 예배의 기초로서 설명한다. 신명기가 10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들은 10계명 이후의 율법들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10계명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며 아마도 신명기의 최종 본문은 이러한 다양한 율법들을 10계명의 형식으로 분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에서 13장의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를 살핀다면 12에서 26장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규례와 법도의 정의, 그리고 제1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2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제시된다. 12장 2절 높은 산, 무성한 나무 아래. 가나안 족속들은 대개 높은 산에 우상을 섬기는 처소를 설치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설수록 그들의 경배 대상인 하늘의 우상신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우상 섬기기를 즐겨하였는데 자연의 웅장함을 통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의식에 더욱더 엄숙함과 신비감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거룩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거나 예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란 점이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여느 우상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참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교훈하셨다. 12장 5절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성품과 속성을 증거해주며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 자체와 인격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그곳에 계시하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의미이다. 12장 5절 택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한 특정한 곳을 선택하여 지정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사회의 유일 중앙 성소에 관한 규정이다. 결국 이것은 훗날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립됨으로써 역사적 성취되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가 담겨 있다. 종교적으로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12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12장 7절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중 얼마를 구별하여 감사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이 참여하여 기쁨으로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12장 7절 가족. 가족에 해당하는 원어바이트는 미시파보다 더 구체적인 단어로 혈연적인 가족뿐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 심지어는 그 집에 잠시 유하는 나그네까지도 의미한다. 12장 10절 너희를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평안에 해당하는 샬롬은 개인이나 집단이 향유하는 완전한 상태 즉 건강이나 번영, 안정이나 영적 만족 상태 등을 의미한다. 본절에서는 특히 대적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말한다. 12장 11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 이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특별히 한 곳을 선택하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눈에 좋은 곳에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자의적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던 이방 풍습과는 엄격히 구별된 상황에서 그리고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에게서 구별된 거룩한 이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12장 12절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여라. 7절에 언급한 감사잔치의 수하의 종들뿐 아니라 레위인들까지도 참석해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잔치에 반드시 초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 따로 생계를 위한 분깃이 없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12장 15절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 어디서든지
본절은 레위기 17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레위기에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간에 모든 짐승은 반드시 회막 안으로 가져와 그곳에서 잡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마도 이 같은 차이점은 레위기의 규례는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광야, 유랑 시절에 주어진 것인 반면 본절의 신명기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각자의 기업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될 시점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것이다. 12장 15절 노루나 사슴을 먹음 같이 먹으려니와. 노루와 사슴은 이스라엘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두 짐승은 정한 사건 부정한 사건 간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이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 등과 같이 제물용으로 쓸 수 있는 짐승도 단순히 먹기 위해 잡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잡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장 16절 물 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제물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바쳤지만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이처럼 땅에 쏟아 부어야 했다. 그 까닭은 피로 상징되는 생명으로 하여금 원래 그 생명이 비롯되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12장 20절 내지경을 넓히신 후에 15절에 주어진 규례가 실생활에 적용될 시점을 언급한 것이다. 즉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받고 있는 본 규례는 멀잖아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에 입성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의 땅에 정착한 후 시행될 규례인 것이다. 12장 23절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그 자체의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중적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상 그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인 피의 식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피의 식용을 금지시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명 존중 사상이다. 피는 곧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되었으니 그것을 마시는 것은 곧 생명을 삼키는 것과 다름없는 잔인한 행위였던 것이다. 생명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누구든 생명의 상징인 피를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무엇보다도 속죄의 유일무이한 수단인 피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든 피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방편을 없인 여겼다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사악한 제사 의식 중 한 부분이었으니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크게 삼가했어야 했다. 12장 28절 이 모든 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것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설명한 제사 규례를 가리킨다. 그중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택하신 곳에서의 희생제사 규례와 피 식용 금지 규례이다. 12장 31절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친다. 인신 제사를 통해 몰렉을 섬기던 풍습을 가리킨다. 몰렉은 본래 암몬 족속의 민족이다.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간 희생 제사였다. 몰렉 예배 의식은 점차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퍼져 그들도 곧 이를 숭상하였으며 심지어 훗날 이스라엘까지도 이에 물들었었다. 그러나 이방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 몰렉 숭배에서도 보여지듯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나아가 제사의식의 일부로서 사제들이 서슴없이 성행위를 하는 등 대체적으로 광신적이고 부도덕했다. 따라서 거룩히 구별된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은 결코 그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했다.